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들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나눈 생활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활동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긴밀히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고 섬김의 자리에 갔던, 우리를 품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차원까지 경험하고 내가 또 닮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누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배 설교할 때 이걸 잠깐 인용을 했었거든요. 예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이 누구와 맞닿아 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눠볼 주제인 기도, 이 기도라는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특권을 누리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상의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대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사이의 대화에도 더 좋고 더 바람직한 대화의 방식, 소통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대화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고 영양가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 자리를 잘 보내는 방식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방식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잡고 더 기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고 어떤 기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인지 꽤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고 긁어주고 있죠. 자, 먼저 우리 피해야 될 기도의 모습들, 피해야 될 기도의 방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SNS 생각하시면 됩니다. SNS에 우리 이제 이용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나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낯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마 답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SNS에 보여지는 나의 삶과 실제 나의 삶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죠? 실제 나의 삶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SNS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중요성이 전도되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본말 전도를 경험해 보신 적 없냐는 겁니다. 내 삶이 사실은 여기에 엉망인 부분이 있어. 근데 요 카메라 렌즈 안에 담기는 게 예쁘면 만족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여행을 예쁘게 담아서 SNS에 올릴까? 여기에 집착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경험해 본 적 없냐는 거죠. SNS를 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더 쏟게 되고 실제 내 삶에는 오히려 관심을 덜 쏟게 되는 본말 전도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자, 그러면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이 기도라는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대화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내가 기도에 몰입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고백 한두 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보여줄까를 신경 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엉클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적절하지 못한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혹은 다른 상황의 시선에 쏠리기 때문에, 주목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좀 실질적인 경우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겠지요.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 갑자기 하라면 그러면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만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전의 사역지에서 예배 담당 사역을 했었는데 기도자 세우는 게 항상 일이에요. 네. 기도자 세우는 게 항상 일입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부담스러워할까? 그것은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몇 년 동안 생각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기도를 못해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깨에 너무 힘을 주는 일들이 발생해요. 뭔가 웅장해 보이려 하고, 예쁘게 보이려 하고, 거창해 보이려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애를 쓰는 성도들이 더러더러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식해서, 누구에게 주목해서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휘황찬란한 기도문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대표 기도를 들을 때 그렇게 어깨에 힘준 기도문을 별로 못 듣긴 했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못 듣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아마 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가 방해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방식이 하나가 잘못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소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대화의 소재가 고갈됐어요. 그때 벌어지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기입니다. 했던 말 또 하기. 너 밥 먹었어? 막 대화하다가 근데 대화 소재 떨어지면 너 근데 밥 먹었다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밥 먹었지? 아 그래. 그 뭐 먹었어?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은 진짜 없는데 말을 안 하면 어색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말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영양가 없는 말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대화 시간은 길어질 수 있겠죠. 만남의 시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그 대화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 내가 쓰는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내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기도할 때 이 기도에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틀에 박힌 미사여구나 혹은 어떤 단어들을 그냥 되풀이하고 있을 때는 없는가? 물론 어떤 단어를 되풀이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이 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냥 기도할 게 없는데 그냥 입에서 도는 대로 이렇게 뱉어내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반복하는 말만 줄여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래요. 절반으로. 제 생각에 절반으로 줄어들면 다행이에요. 4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제 스스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음에도 분위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나도 기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같은 말을 그저 의미 없이 무언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적절한 기도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한테 충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오랜 시간 기도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 유익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그만큼 긴 시간 대화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긴 시간 주목하고 있는 거니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쉴 새 없이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5초 비면은 어색해진다는데 이럴 필요 없다고요. 예전에 저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대화하는데 5초 비면 망한다 생각이 있어서 머릿속으로 세요. 말해야지. 이럴 때 있었거든요, 저. 근데 기도할 때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 없다고요. 내가 쉴 새 없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혹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지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의 언어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만의 은밀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이 기도의 본질은 소원 성취라던가 혹은 하나님께 민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속신앙이 생각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무속신앙은 기도를 왜 하냐면 그 기도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둘만의 그 시간을 깊이 오랜 시간 갖는 거에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긴밀한 대화를 계속해서 갖는 거,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데이트에 비유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일정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는 데이트가 기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든 연인이든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카톡 한두 번 주고받는 걸로 한계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가까워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약속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약속 시간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려면, 자, 기도 잘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자,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화려한 말이라던가 혹은 오랜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진솔함입니다. 진솔해야 돼요. 여러분, 진솔하고 정직한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에서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진솔해야 되고, 우리가 교제할 때도 진솔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진솔해야 돼요. 예, 순전한 마음과 혹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기도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꾸 뭘 숨기려고 그래. 내 앞에서 우리 솔직히 눈치가 있잖아요. 얘가 나한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나한테 뒷꿍꿍이를 감추고 숨기고 있는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한 건 몰라도. 뭔가 막 숨기려고 하고 막 가식적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대화할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네, 그 친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나에게 진솔함이 없으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제대로 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의 유익과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내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진솔하셔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솔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다 아셔서 우리한테 무엇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종의 대화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그 대화 가이드가 뭐냐면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왜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할 때도 그 친구 만나서 대화하면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만남의 흐름. 처음에 만나면 너 요즘 잘 지냈니? 서로 안부 묻다가 그러다가 또 뭐 새로운 얘기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깔깔깔 웃고 지내다가 야, 우리 밥 먹으러 갈래? 하면서 또 얘기 깊어지고 그랬다가 또 나 요즘 고민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 이러면서 이 대화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 아멘. 자, 주기도문의 첫 두 문장을 보고 있으면 이 기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누군가를 부르는 데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 없는데 뭐하러 불러요? 그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누구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 친구의 대화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너 잘 지냈니?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요즘 뭐 했나 봐?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려가잖아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말을 쏟아내도 생각보다 영양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건네는 말이고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세 번째 문장에 들어서면 나의 이야기, 일용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내가 써야 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대화는요, 상대방을 아는 만큼 나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나도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상대방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장단 맞춰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대화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장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필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렇게 빌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을 살피고 이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살피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아쉬웠으면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 슬펐으면 슬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 기뻤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세요. 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필요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대화의 흐름,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우리 즐거운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대화 소재가 좋아야 돼요. 네. 우리가 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랑 주혜자매가 대화하는데 서로 관심사가 완전 달라. 주혜자매는 뭐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미국 만화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귀멸의 칼날 얘기하는데 나는 막 마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없어요. 그죠? 대화가 재밌으려면 모두가 좋아하는 소재일수록 더 좋아요. 너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소재. 그러니까 제3의 소재가 너와 내가 다 관심을 갖고 있으면 서로 급격하게 친해지는 걸 겪게 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풍성하게 하려면 기도에 소재가 있어야 돼요. 소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데 공통 관심사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 뭐냐?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더 풍성해져요. 이걸 두고, 이 대화 소재를 두고 하나님과 막 신나게 대화하는 이 과정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 내가 뭔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긴밀하게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더 마음을 알게 되고 가까워지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도 같이 이 기도문에 포함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문이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과 더 찰싹 달라붙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뭐하러 이 귀찮은 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싶어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나기를 기다린다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막 기다린대요. 기다린대요. 노래도 막 생각나네. 설레는 노래들이 막 생각나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그 설렘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5분이라도, 딱 5분만이라도 하루 중에 5분을 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나의 마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삶이지만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이 주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